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체취가 있죠. 근데 특별히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에게는 향내가 난다 그래요.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몸 냄새가 나지 않는 DNA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향기가 나냐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늘 깨끗이 씻고 다니기 때문에 샴푸 냄새나 어떤 로션 냄새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좋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있듯이 마음의 향기도 있는 겁니다. 즉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착한 마음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화평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악해서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나쁜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만들고 용기마저 잃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화가 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인격,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향이, 이 냄새가 구원 이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냄새가 심판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같은 향기인데 복음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15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몸에 예수님의 냄새가 배어 있어서 그런 냄새가 그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법구경이라는 데를 보면 어느 날 부처가 기사굴산에서 정사로 돌아오다가 길가에 떨어진 그 묵은 종이를 하나 보더니 제자에게 그걸 줍게 하고는 어떤 종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다가 길가에 떨어진 어떤 새끼줄을 보고는 그걸 줍게 하고 그건 뭐에 쓰던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 새끼줄 냄새를 맡아보니까 생선내가 납니다. 생선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비린내가 아직 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지고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흐르는 것이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하여 향기가 나고 저 새끼는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교훈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하니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니 당연히 예수 냄새가 나야 하고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악취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냄새가 풍겨요. 생명 냄새가 풍겨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가다 보면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로 얘기를 해요. 몇 가지 가운데에서 혹 교수 아니십니까?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같네요 하는 말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분을 만나면 저 사람 어딘지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쓰여 있네, 예수 잘 믿는다고 쓰여 있네 하는 거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인과 함께하면 죄인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의 가슴 가운데 들어가 자리 잡게 되면 거기에 복음의 꽃이 피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얼굴 모습까지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포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표정마저 완악해지고 눈초리가 남달라지고 안면과 말 자체가 그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향기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성과 사랑과 평화가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지고 표현과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얼굴에 예수님 냄새가 나는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기를 가는 곳곳마다 풍겨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14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서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향기를 풍기게 해준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이 예수 향기가 풍겨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베어버리는 나무꾼에게도 향기를 풍기고 들판에 있는 꽃들은 자기를 밟고 지나가는 등산객에도 그 발끝에 꽃가루를 향기를 묻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가르는 사람에게도 예수 향기를 풍겨줘야 되고 나를 짓밟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생활 속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그 사람이 예수 향기가 배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듣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래서 여기 착하다는 말은 아카도수네란 말인데 바로 이것은 단순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관대한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넓은 아량, 폭넓은 이해심,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착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풍겨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 이 사람 왜 저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상대해보면 그런 느낌이 드냐. 저 사람 가까이 가봐야 피도 안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에게는 그런 냄새가 풍겨서는 안 돼요. 그런 인격적 냄새가 풍겨서는 안 됩니다. 왠지 저랑 가까이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왠지 그 얼굴에서 참 선함이 착함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하면 돈 냄새, 맨날 돈 자랑만 하고 어떤 사람 가까이 하면 이기적인 냄새, 어떤 사람 가까이 하면 차디찬 냉혈한 냄새가 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추악한 냄새가 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왠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왠지 더불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런 매력적인 향기가 우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꽃향기 있는데 벌나비가 다가오듯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꼬이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지요. 왠지 내 주변에 자꾸 사람이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게 뭔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지, 나로 말미암아서 저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나로 말미암아 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저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고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또다시 묻습니다. 무슨 향기가 있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변하고 내 모든 삶이 변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기쁨의 사람으로 변하고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예수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각각 곳곳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로 감화와 감동과 희망을 주고 활력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향기는 제물이 될 때 향기가 비로소 풍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어는 유오디아라는 말인데 구약으로는 희생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희생의 제사의 냄새가 나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보통 화제를 태우잖아요. 짐승이든 곡물을 태워서 그 태우는 향기로움으로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기를 태우고 곡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듯이 여러분 촛불은
자신을 태워야 촛불이 되고, 종은 자신이 맞아야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향은 자기를 태워야 향기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희생해야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됐을 때 온 세상에 생명의 향기가 풍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처럼 기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 참회의 향기, 순종의 향기, 헌신의 향기, 감사의 향기, 사랑의 향기, 새 삶의 향기를 풍겨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향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에도 향을 피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향을 피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향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물이 돼서 자기를 태우는 향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제물이 없듯이 희생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인격이나 그 삶에서 어떠한 향기로움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문으로 인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았고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좋아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 내 마음의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혹시라도 썩어져가는 냄새를 풍기는 모습은 아닙니까? 어느 일제 말기에 어느 장로님이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화가 난 장로님이 내가 얼마나 썩었길래 이 쇠파리들이 꼬여드느냐고 분통 터져 했다고 그래요.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주 너절하고 더러운 타협할 사람이 나를 자꾸 찾아오면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더러운 냄새를 풍겼으면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것일까? 시중에는 많은 향수들을 팝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싸구려 향수가 있습니다. 이 싸구려 향수는 처음에는 강하게 진하게 나지만 잠시 있으면 없어지고 또 이것을 맡다 보면 머리마저 아파옵니다. 그러나 고급 향수를 뿌릴 때는 처음에는 별로 냄새 나지 않은 것 같지만 갈수록 은은한 향기가 나고 기분이 매우 좋아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향수가 값싼 향수가 있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도 싸구려 향기가 있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구려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처음은 아주 잘 믿는 것 같고 굉장히 예수님 모습 본 것 같은데 점점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은 그저 진짜 열심히 하는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가, 긴가민가 하는데 갈수록 진국이란 말이에요. 이 고급 향, 품이 있는 향수, 품이 있는 향기로움입니다. 21세기 기독교 영성 지도자 중에 하나인 헨리 나우엔의 그 책 제목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주의 사역자는 첫째,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하며, 둘째, 예수님이 붙드심이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하며, 셋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을 생각나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또 내가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서 내 인격과 내 행동과 내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내 모든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예수님 향기 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향기는 내가 제물되는 거예요. 향이 자기 몸을 태우지 않으면 향기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향기로움이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